자, 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드려야 하는 감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을 기다리고 맥추감사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맥추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늘 맞이하셨죠? 대부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잘 모르면 그렇게 안 될 거고요. 맥추절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고, 정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기, 성경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많이 만드셨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날이고, 그 일하심은 어떤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날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 인간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날들이 절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 은혜가 사그라지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모르고 살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때 그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나한테 똑같은 은혜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념일 중에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 날이에요.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해방받아서 자유민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통해서 해방을 시켜준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라는 건 그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이집트 노예로 살 거야.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런 겁니다. 기념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교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교절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먹게 하셔요. 그 전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은 6월절 바로 시작하면서 무교절인데, 급히 나오느라고 효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광야에서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때 너희들을 구원해낸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맛없는 것을 먹게 하시지 않고 또 뭐를 주셨어요? 그 밀가루 빵이 떨어지고서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며 그때를 기념하라고 한 게 무교절이란 말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 옛날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먹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맥추절의 유래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요. 초실절, 첫열매죠. 이 첫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까? 이걸 아셔야 돼, 배경을. 첫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자, 40년 유랑을 한 거예요. 40년을 방황한 거 너무 잘 알죠? 40년을 방황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여행한 게 아니에요. 사막의 땅을 40년 동안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자기 땅이 생기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 가지고 곡식을 거둬 부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실 겁니다. 이야, 이 씨를 뿌렸더니 얘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첫 열매를 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그거를 기억하라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분배받고 씨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추수했어요. 근데 첫 열매는 뭐냐면 한 밭에 씨앗을 뿌려도 똑같이 열매가 쫙 익지 않아요. 먼저 익는 애가 있어. 먼저 익는 애. 그거를 볼 때 그거를 뽑아서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신앙, 요즘엔 뭐 농사 안 지니까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탔어. 그거 기쁘죠. 그걸 받았을 때 첫 열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를 자라게 해서 성장하게 해서 취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린 후에 추수를 해서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셔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로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노예로 살았어. 땅이 없는 유랑 민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거기다 씨를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거를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쪄서 먹는 그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빵 좋아하는데 그 빵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빵을 먹는데 이 빵을 먹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빵을 먹게 됐을까? 분명히 그것도 중국 사람이 밀을 심었던 뭐 어디 나라 사람이 밀을 심었던 우리나라 밀은 거의 수입을 하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쬐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적어도 한 6개월은 자라야 그게 열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트랙터로 뱄던 손으로 뱄던 배 가지고 그 탈곡을 해서 그거를 또 재분소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그걸 수입해서 또 빵집에 아저씨가 그걸 열심히 또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숙성을 해서 빵을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정과 과정과 수고한 사람들의 땀이 있었는지 그게 고마움으로 느껴지면 그 빵 맛이 그냥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절기를 지켜라, 기념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 그 은혜를 알아차렸다는 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감사가 절기 감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제 7대 절기를 지켜요. 7대 절기. 자, 주연절로부터 시작하죠. 주연절. 우리나라는 이제 주연절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신년 감사예요.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주님이 새해를 열어주셨다. 그건 주연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주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드리면 주연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월 달이 되면은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육으로 살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각종 육체로 사는 삶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40일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주님이 대신 받아. 그래서 내가 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40일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이 대신해 주신, 그래서 없애 주신 거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40일 동안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로 사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그걸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대속과 부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내 육체가 죽고 주님과 같은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부활절을 지켜.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로부터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하는 놀라운 초대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게 이제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절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은 6월절이 끝나고 초실절을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 근데 그 초실절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초실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그때로부터 49일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증거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거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된, 그래서 내 자신이 초실이란 말이죠. 구원의 초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기독교의 절기, 그래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맥주감사주일, 그다음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일곱 절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더불어서 개인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도 기념해야 될 기념일이 5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날이 있을까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기념일. 첫째로 생일이죠. 생일.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맞이했나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정해서 맞이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인간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됐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그 영의 몸에 육체를 입혀주셔서 인간으로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생의 날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영의 몸에 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애가 태어나가지고 며칠, 하여간 뭐 적당한 시기에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성전 뜰을 밝게 하는 거죠. 성전 뜰을 밝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은 이제 육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처음 나온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일날이에요. 이게 생일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면 영아 세례를 주죠. 부모님이 세례교인으로 기를 걸 인정하고 영아 세례를 줘요. 그 영아 세례를 받는 거 이거를 기념해야 돼. 할렐루야. 세례는 내 육의 몸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살게 됐음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더라도 세례를 내가 기념해야 돼. 나는 세례 받았어. 날짜를 기억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세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연도래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해야만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입교에 대한 기념을 해야 돼. 하나님 저를 세례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기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직분도 교회가 임명을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 내가 직분 받은 것을 기념해야 돼.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직분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해야 되는 네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기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래 결혼은 교회에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다 교회에서 해요. 지금도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했죠. 저도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4분의 3이 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또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결혼 예식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일 경우는 우리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안 믿어서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예배로 결혼 예식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본인들이 원해야 되고 가족이 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5월 둘째 주에 어떤 경험이죠? 앙코르 결혼 예식. 앙코르 결혼 예식. 이미 결혼을 한 분들도 수십 년이 지나서 50년째 60년째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부가 된 거를 감사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게 이제 앙코르 결혼 우리가 주일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을 생각하게 하고 나도 저렇게 결혼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하기 한 주일이나 두 주일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결혼을 하고 예식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불신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날 필요도 있고 축하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결혼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례 예식도 예배 중에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도 예배 중에 결혼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날짜에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 잔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좀 구체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실행하게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결혼 예식장에서 주례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약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결혼 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은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100년이에요. 길으면 100년. 요거는 연습입니다. 연습. 자, 육체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요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 못하면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다가 문득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후회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연습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성경을 보세요. 자,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잘 맞고 사랑을 해도 짝짝 맞아서 하나가 됩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다투고 서로 달라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신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거룩한 신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부 생활이 조금 힘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과의 부부 생활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좀 실수를 했어도, 좀 갈등이 있고 힘들었어도 거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포용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혼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가 이제 어떤 절기가 우리 기념일이 남아 있어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어쩌면 내가 영으로 보게 돼요. 자, 장례식은 육의 삶을 마치고 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고 남겨진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본인은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셔야죠. 그게 장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되는 게 5가지다. 생일, 세례, 직분, 결혼, 장례. 할렐루야. 요거를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초실절, 맥추절로 돌아와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자, 이게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마지, 장남이죠.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성전이죠.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쭉 읽으면 그래서 거기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자, 7주일이 지난 다음 77절이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단으로 드리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에 거둔 거를 저장하는 것을 또 기념하여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절기는 뭐냐면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감격을 자손들이 계속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먹이시고 계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키라고 해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작물을 먹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생각은 뭐냐면 내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감사해야 돼?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 질서, 경제 질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제 제도화 됐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3년만 비가 안 오면 모든 나무 다 죽습니다. 모든 농작물 싹 말라서 나지를 않아요. 사막화가 됩니다. 지금 이 세계 기후 문제로 옥토가 됐던 땅이 사막으로 변한 지역이 많고요. 또 사막이 지금 또 비가 내립니다.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제 뭐 옥토로 바꿔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사막에 홍수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지 그냥 내가 돈 주고 거래를 해서 샀으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 빵 잡수셨어요. 올해도 보리밥도 잡수시고 뭐 쌀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데 영의 양식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매 주일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눴고 새벽 기도에서 또 저녁 예배에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육으로만 살 것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또 알려주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두 가지를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단을 드리고 그 맥추절에 지내야 되는 제물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에서 드리고 염소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절기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서 감사를 누리셔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절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이제 이 절기의 의미를 모르면 또 감사 헌금 내야 하잖아. 이거 그냥 불편해 마음이. 이러면 이 절기는 막 풍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성도들을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리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는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먹을 걸 주셨고 또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이거 또 어떻게 갚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선생님이 그때 이제 빵 나눠줄 때 어떤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가 반장을 많이 했어요. 거의. 근데 나무라고 해가지고서는 빵을 밀가루 큰 빵 있잖아. 그거를 주시는 때가 있었거든. 애들 다 간 다음에 너무 감사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생님께 뭘 해드리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 생일이 언젠가? 그리고 선생님이 아프다고 할 때 그 병문안 갔던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또 먹을 것 마실 거를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돈을 벌게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헤아린다면, 올 6개월도 너무 잘 보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다 갚지? 기념일, 맥주 감사 주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좀 드려보자. 이러고 드리면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가 느껴지고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절의 본질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의 본질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주일날 비 오는데 집에서 푹 쉬고 텔레비전 보고 놀면 좋을 건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고 영의 세상, 주님의 나라, 영원 무궁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 삶은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살다가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몸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안 믿고 있으면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피곤하고 그게 스트레스고 또 짜증나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성경은 죽은 걸 잠잔다고 그래요. 왜? 깨우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됐다. 살아난 처음 증거가 됐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돼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아멘. 맥주고 감사절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는 교회가 감사인 거고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인 거예요. 왜? 초실의 결과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제물인 거야. 아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의 본질이다 하는 거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농사 안 졌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보리 이삭을 벼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건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첫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믿도록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맥주감사절날 예배당에 온 게 내가 제물이요, 산제물. 아멘. 근데 내가 막 불편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주신 물질들 이거 다 드려도,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0분의 1 드리라니 10분의 1 드립니다. 또 오늘 절기니까 감사를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러고 드리는 게 절기다. 아멘. 자, 절기는 누리는 것이에요. 기념일은 누리는 거잖아요. 결혼 기념일 누리잖아요. 외식하면서 누리잖아요. 맥주 감사절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또 반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